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지난주에 들으셨던 그런 네팔처럼 가난한 나라는 더 많은 타락과 죄가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선진국처럼 문명이 발달하고 풍요로워지면 죄가 더 없어질 거다라고 흔히들 생각합니다. 풍요로워지면 도둑질도 줄어들 거고, 살인도 줄어들 거고, 간음도 줄어들 거고, 여러 가지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과연 그런가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왔던 그런 도덕 시간과 윤리 시간에 배워왔던 그런 윤리적인 의미의 이 도둑질 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제가 설교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그거는 안 해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도둑질 하지 말라는 이 의미가, 이 말씀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세상이 풍요로워지고 발달하면 도둑질은 줄어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도둑질이라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의 결핍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도둑질은 본성의 문제입니다. 본성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점점 풍요로워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이런 풍요를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삼시세끼 밥을 먹으면서, 아니 고기를 먹으면서, 쌀밥을 먹으면서, 쌀국수를 먹으면서, 무엇을 먹으면서, 샤브샤브를 먹으면서 지냈던 시대가 없었어요. 심지어 보릿고개라고 해서 먹을 게 없어서 그렇게 어렵게 살았던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풍요가 놀랍게도 먹을 게 없어서 눈에 보이는 빵을 도둑질하고 먹을 거를 도둑질하는 그런 일들은 사실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은 빵 하나 훔쳐서 감옥에 가는 그런 뉴스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다른 도둑질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식의 도둑질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뭐 인터넷에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그런 것도 불법적으로 다운받는 것도 사실은 도둑질이죠. 또 탈세하는 것, 내야 될 세금을 내지 않는 것도 일종의 도둑질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 사이에서 많이 돌았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신학책, 네. 이게 비싸요. 이게 5만 원입니다. 이 책 한 권을 사려면. 비싸니까 이 책을 한 명이 사요. 한 명이 삽니다. 그리고 여러 명이서 그 돈을 나눠요. 뭐 10명이면 5천 원씩 해서 한 권을 삽니다. 그리고 이 한 권을 인쇄점에 가서 스캔을 떠달라고 해요. 그럼 이 책을 다 뜯어서 한 장 한 장 프린터를 해서 사진 파일로 만듭니다. 그래서 PDF 책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신학생들이 다 나눠 가져요. 10명이 사서 나중에는 전반에 한 60명 되는 모든 신학생들이 다 가져요. 왜요? 비싸니까. 이 책 한 권 살 돈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한 권 한 권을 가져요.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 주석책을 이런 PDF 파일로 만들어요. 저기 목사님 뒤에 보면 주석책이 있어요. 작은 건 한 10권, 많은 건 60권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권이면 50만 원. 비싼 건 한 300만 원. 그래서 500만 원도 합니다. 그걸 다 가질 수 없잖아요. 그걸 전부 PDF 파일로 다 만듭니다. 그리고 모두 나눠 가져요. 그럼 보통 한 3학년쯤 되면 이 USB 외장 하드에 한 1000권에서 2000권 정도의 책이 소장하게 돼요. 책을 그렇게 PDF 파일로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자랑이에요. 대부분의 신학생들이, 저희들이 신학생이고 전도사인데도 불구하고
도둑질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돈이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가난한 신학생이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식의 대부분 마음으로 그렇게 다 돌려봤어요. 심지어 교수님이 그런 파일들을 나눠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많은 자료들을 언제 버렸냐? 바로 이 개혁신학을 통해서 이 문제가 도둑질과 관련되어 있고 그 도둑질은 저의 본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USB를 다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한 권 한 권 어떻게 사냐면 중고책으로 사고 있습니다. 중고책으로라도. 그러니까 이 도둑질은 물질적 부족함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본성적으로 이걸 인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는 거죠. 문명이 발달하면 도둑질이 왜 늘어나냐? 여러분, 문명이 발달하면 도둑질이 늘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명이 발달하고 우리 시대가 자꾸 발달하는 건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인간의 편리함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에어컨, 선풍기 이런 거 전부 다 편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선풍기가 없었을 때는 뭐로 우리의 더위를 식혔습니까? 부채질했어요. 부채로. 이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채질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조금 옆에서 이렇게 크게 해봐. 나 좀 바람 좀 세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편리해지려고 자동으로 부채질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자동으로 하다 보니까 얘가 몇 명 안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젠 더 편리해져야 돼요. 더 시원해져야 되고 더 많은 공간에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에어컨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예전에 옆에 있는 사람과 소식을 어떻게 전했습니까? 편지 붙였죠. 그러다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점점 전화기라는 게 생기는 거고 그때는 공중전화가 있었겠죠. 공중전화가 있다가 삐삐가 생기고 삐삐가 있다가 더 편해지려고 핸드폰이 생기는 거죠. 근데 핸드폰이 생기다 더 편리해지려니까 여기다가 컴퓨터까지 아주 집어넣어가지고 스마트폰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이 은행을 안 가도 되는, 동사무소를 안 가도 돼요. 핸드폰으로 동사무소 일을 다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서류를 다 뗄 수 있고 은행 업무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점점 편리해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편리함을 추구하는 게 문제냐?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됐으면 여러분 우리는 제가 이거 다 껐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건 다 죄입니다. 부채질 하세요. 이랬겠죠. 이런 편리함을 추구하는 건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편리함을 충족하면 충족할수록 어떤 결과가 있냐? 사실은 게으름이라는 본성을 충족시키게 돼요. 편리해지면 편리해질수록 게으름이라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충족시키게 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여러분들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을 채워주면 안 돼요. 우리가 거듭났어도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욕심을 채워주면 욕심의 노예가 됩니다. 정욕을 채워주면 정욕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거듭났어도 소용이 없는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게으름을 만족시켜 주잖아요. 그럼 점점점 게으름의 노예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문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겁니다. 인간의 편리함을 채워주면 채워주는 거 편리함은 죄가 아닌데 자꾸 편리함을 채워주면 이게 자꾸 우리 안에 있는 이 타락한 본성, 이 게으름을 자꾸 충족시키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게으름은 교만 다음으로 모든 죄의 근본입니다. 성경에서 교만이 죄를 짓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교만 다음으로 무서운 게 바로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은 자동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어떤 태도로 살게 하냐?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무언가를 자꾸 얻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편리함을 충족시키다 보면 게으름이 자꾸 충족되는데, 게으름이 충족되지고, 게으름이 충족되어지기 시작하면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자꾸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는 삶의 태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를 잘 보세요. 편리해지면 편리해질수록 사람들은 자꾸 요령 피우기를 원해요. 대가를 치르지 않고 무언가를 자꾸 물질을 얻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다 그렇게 얻으려고 해요.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는 지금 어떤 목표, 똑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사람들은. 그때 그 목표를 쉽고 빠르게, 약삭 빠르게, 쉽게 그 목표에 올라간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지혜롭다라고 불러요. 야, 저렇게 지혜롭게 행동해야 돼. 저렇게 융통성 있게 행동해야 돼. 라고 평가하는 시대입니다. 우직하게, 묵묵히, 정당하게 그 목표를 향해 계속 걸어가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답답하다라고 얘기해요.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냐라고 평가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평가와 그런 가치관에 우리의 귀와 우리의 시선을 두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그렇게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약삭 빠르게, 그렇게 대가를 치르지 않고 쉽게 그 목표만 얻으면 된다, 도달하면 된다, 목표 지향적인 삶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평가의 기준이 바로 그런 기준이에요. 오늘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은 희한하게도 다른 계명들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런 계명들보다 오히려 죄를 인식하는 게 더 어려운 계명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쉽게 죄라는 걸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는 의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8계명을 늘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죄라는 걸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이 8계명은 쉽고 편하게 살고 싶은 그런 우리의 본성을 과하게, 더 편하게, 더 쉽게 살려고 하는 태도가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태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10계명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로 무엇과 관련이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성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욕구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욕구와 그 본성의 선을 넘어서 사용할 때 뭐라고요?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간음, 이 성적인 욕구는 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본성의 욕구의 선을 넘는 게 죄라는 거죠. 도둑질, 이것도 결국 우리의 본성이 편리함, 더 쉽게 그 목표를 향해 올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훔치는 거죠. 그 선을 넘어 사용할 때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편리함도 어느 정도의 선이 있는데 내가 경건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잖아요. 그러면 이 선이 분명하게 보여요. 분명하게 보입니다. 근데 내가 불경건해요.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져요. 그럼 이 선이 불분명해져요. 그래서 이게 넘는지 안 넘는지를 의식하지 못해요. 왜요? 그 선을 딱 알면 넘지 않겠죠. 여기를 넘으면 내가 위험해. 그러니까 도로에서 중앙선, 정지선을 우리가 선명하게 시력이 좋으면 그 선이 딱 보이죠. 그럼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하죠. 멈추죠. 근데 시력이 약하고 흐리멍텅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비틀비틀 하겠죠. 그 선을 넘고 들어오고 넘고 들어오고. 그럼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생기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으로,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상이 있습니다. 속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속성이 없어졌느냐?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속성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속성이 왜곡되어진 거죠. 형상이 왜곡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났다라고 하면,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이 왜곡된 형상과 왜곡된 속성이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제대로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서 달라지는 게 뭐냐? 이 왜곡된 속성과 형상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대로 보이면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왜곡된 가치관과 왜곡된 평가에서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새로운 관점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전에는 처세술로 그렇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물질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물질을 바라보고 사용하고, 가족들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가족들과 그렇게 관계를 맺으며 사랑하며 그렇게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을 보는데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물질에 대한 관점, 가족에 대한 관점, 이런 게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혐오하는 모습들을 우리도 혐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는 것. 이게 거듭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곡된 형상과 속성이 제대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주신 정당한 욕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당한 욕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왜곡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는 거죠. 이걸 성경은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하와가 그렇게 선을 넘어서 타락했죠. 하와가 그 실과를 받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합니다.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워요. 여러분, 이건 정당한 욕구입니다. 먹고 싶은 욕구. 이건 욕구예요. 지혜로워지고 싶은 욕구.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욕구란 말이에요. 하와가 그걸 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운 그 정당한 욕구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건 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무엇이 죄였습니까? 뱀이 넘어라. 그 선을 넘으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선을 넘은 게 죄라는 거예요. 그 선을 넘은 게. 그래서 죄가 죄게 되게 하는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당한 목적, 정당한 욕구를 부정한 방식으로 취하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정당한 욕구를 부정한 방법으로 추구하는 게 죄라는 거죠. 두 번째로 정당한 목적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선을 넘어서 추구하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세 가지 시험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정당한 목적, 그 정당한 목적을 쉽고 빠르게 희생 없이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무언가를 자꾸 얻고 추구하려는 게 뭐라고요?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도둑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죄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아요.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하죠. 내가 정당하게 대가를 치르지 않고 무언가를 얻었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회에서 이걸 죄라고 규정하지 않으니까 우리도 이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자꾸 무언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처음에 배고픔의 유혹을 받으셨죠. 두 번째로 사단에게 절하면
천하 만민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전에서 떨어지면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받쳐줄 거야.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너를 알게 될 거야. 네가 누군지를 알게 될 거야. 이런 유혹들을 다 하나하나 합니다. 뭐 하나하나 내용은 다 다르지만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그 대가를 치르지 말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말고 쉽고 편하게 내가 줄게. 내가 그거 너한테 줄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것을 얻고 있습니다.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에 많이 보잖아요. 주가 조작. 쉽고 편하게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요. 기독교인들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변질시켜요. 교회를 변질시키고 타락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유혹합니까? 쉽게 천국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희생 안 하고 대가 지불하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세요. 순례자가 좁은 문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순례의 길을 가요. 거기서 두 사람을 만납니다. 위선자와 형식주의자를 만나요. 이 위선자와 형식주의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어떻게 통과했습니까? 담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담 넘어서. 담 넘어온 사람들을 존 버년은 10계명의 이 8계명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선자와 형식주의자들은 도둑이요 강도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절로 2절에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여러분 천국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선과 형식주의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주님은 도둑질이라고 강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강도고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 천성을 향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우리는 순례의 여정을 떠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순례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담 넘어서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좁은 문을 통과해서 십자가의 그 대가를 치르며 자기 부인을 하며 자기 십자가의 그 대가를 치르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이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런 사람들은 늘 있었습니다. 위선자, 형식주의자, 기독교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굳이 힘들게 천국 가야 돼. 굳이 그렇게 좁은 길 가야 돼. 굳이 그렇게 좁은 문 통과해야 돼? 굳이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힘들어야 돼? 입으로 시인하고 믿으면 천국 간다며. 그럼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어렵게 가야 돼? 왜 그렇게 말씀만 가지고 가야 돼? 왜 그렇게 답답하게 그 개혁자들을 향해 따라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걸 별로 문제 의식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왜 꼭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 왜 꼭 의를 위해 핍박을 받아야 돼? 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그렇게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거 율법주의 아니냐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10계명을 예배 시간에 하는 게 율법주의 아니냐고. 10계명이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주의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율법주의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해야만 천국에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10계명을 지켜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고 구원받는다라는 조건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지신 그 희생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는 것, 드리는 것 아까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정말로 누린 사람이라면 이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10계명은 우리에게 자발적인 기쁨으로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지, 이거 지켜서 구원받는다? 그런 조건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한다면 내 것을 손해보려 하지 않고 내 재물을 손해보려 하지 않고 편리하게 고생하지 않고 천국 가겠다? 이건 도둑질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배와 기도와 경건의 삶의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야 되는 게 바로 은혜를 누린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쉽고 편하게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간 사람을 여러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단 한 명도 그런 사람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를 정할 때 여러분 기준이 몇 가지 있습니다. 교회를 정하는 기준의 첫 번째는 이 교회가 합리적인 교회인지를 먼저 봅니다. 왜냐하면 하도 불합리한 교회, 상식 밖의 교회가 많아서 가장 먼저 합리적인 교회를 찾습니다. 두 번째가 어떤 거냐? 내가 신앙생활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교회를 찾습니다. 쉽고 편할 때 일단 교통이 편해야 돼요. 일단 대중교통이나 차로 갈 수 있는 편한 곳. 두 번째, 주차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조건입니다. 그래서 어딜 갑니까? 대형교회 많이 가는 거예요. 왜 대형교회를 가냐? 쉽고 편하게 내가 신앙생활할 수 있거든요. 양의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건 도둑이요 강도임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들이 가득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없어요.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로지 천국만 가면 됩니다. 그것도 어떻게 가요? 헐값에 가려고 합니다. 헐값에. 오늘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목회자들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목사들이 이렇게 강도와 도둑의 소굴로 교회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목회자들에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법한 방법으로 교회를 성장시킵니다. 이 불법한 방법으로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 오늘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천국을 그렇게 세일하고 있어요. 1+1로 넘겨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그렇게 넘겨주고 이런 목회자들은 어떻게 하든 교회만 성장시키려고 하는 이 목회자들은 천국을 넘겨주고 뭘 보냐? 교회에 오는 성도들의 주머니를 확인합니다.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돈이 얼마 있는지. 여기에만 온통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법한 방법으로 교회를 성장시키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목회자는 부와 명예와 교회 성장에 관심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에 초점을 맞춰지고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의 역할을 하는데 초점을 맞춰진다면 여러분 천국을 바겐세일해서 헐값에 넘겨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초월하면서 산다는 건 사실 쉬운 일 아니에요. 돈을 초월하면서 산다는 건 사실 쉬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돈을 추구하는 목회자들 정죄하는 거 사실 쉬운 일 아닙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나름대로 애쓰면서 타락하는지 저도 알고 있어요. 제가 복음을 점점 더 이해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설교 가운데 계속 이런 것들이 죄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을 초월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저조차도 쉬운 일 아닙니다. 목회자들이 하루아침에 타락하냐? 그렇지 않을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타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먹을 게 없어서 정말 처절하게 목회하다가 변질되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다라는 거 알아요. 근데 우리는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죄는 미워하지 않고 사람을 많이 미워하는 걸 좋아한다라는 게 우리에게 또 문제라는 거죠. 목회자들이 복음을 가지고 장사하는 행위가 지금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순전함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 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사하더라는 거예요. 혼잡케 한다라는 이 말은 부도덕한 상거래라는 뜻입니다. 부도덕한 상거래. 다시 말하면 장사꾼들이 부도덕한 상거래 뭡니까? 사람을 속여서 고객을 속여서 폭리를 취하는 거죠. 이득을 취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속여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설교자들이 그 당시에도 다수가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일 예배,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교회들 보세요. 복음을 진짜 헐값에 넘깁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아도 별로 그렇게 간섭하지 않아요. 주일 예배 그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을 받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고 이런 거 힘쓰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그냥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개혁교회는, 개혁신앙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는 거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보세요. 대부분의 교회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 믿고 핍박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10계명이 우리에게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요구합니다.
설교가 반대잖아요. 설교의 차이가 너무 많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혼잡케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설교했던 사람들은 다수였습니까? 소수였습니까? 소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목회 안 돼요. 이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편리함을 추구하는 거 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편리함 자체가 죄가 아닌데 편리함을 너무 지나치게 추구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편리함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의 게으름에 타락한 본성이 이 게으름이 점점 늘어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배 시간에 빔 프로젝트와 이 화면에 악보를 다 띄워줍니다. 찬송가 악보, 성경 말씀 다 띄워줍니다. 이걸 사용하는 건 죄가 아니죠. 왜냐? 성경을 찾는 시간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빠르고 어떤 사람은 느리고 또 시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깰만한 이 성경 말씀이 안 보여요. 빔 프로젝트를 사용해서 큰 글씨로 볼 수 있게 하는 거 좋단 말이에요. 사용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처음에 빔 프로젝트 사용할 때 그런 일 없었습니다. 근데 점점 편리함을 찾다 보니까 교회에 성경책 들고 다니는 사람 몇 사람 됩니까? 교회 성경책 들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 진짜 많아졌어요. 그냥 빈손으로 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비치되어 있는 성경책 꺼내는 사람은 그나마 양반이죠. 이거 꺼내지도 않아요. 핸드폰으로도 보지도 않아요. 편리함을 계속해서 채워주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타락한 이 본성, 게으름이 이제는 만연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안 갖고 다녀요. 아무것도 안 갖고 다녀요. 여러분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이 도둑질과의 관계입니다. 이 도둑질을 여러분 인간의 이 악한 본성으로 살펴봤다면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주권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배해 주신 것에 대한 만족이냐 만족하지 못하냐의 문제가 도둑질과 관련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동을 해요. 우리가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노동에 대한 대가에 그런 페이를 많이 받기도 하고 또 적게 받기도 합니다. 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일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일에 대한 얻는 물질은 재물은 액수가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액수가 사장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그 직장에서부터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보는 것. 하나님의 주권으로 보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든 많든 우리는 뭘 배워야 됩니까? 자족. 이걸 배워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불평, 불만을 날마다 하면서 살아가는 건 사실 하나님의 이 주권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겠죠.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 죄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함으로 노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는 법을 우리는 믿음으로 배워가야 됩니다. 근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고백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일해보니까 그래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정당한 대가를 못 받을 때 속상하고 억울하고 화가 날 때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학생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성적을 거두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실수로 틀리던 무슨 일을 하던 나는 잘 성적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못 나올 때도 있잖아요.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사과 농사를 마치고 벼 농사를 마치고 그 농사를 마칠 수 있잖아요. 뭐 비가 많이 내려서 태풍이 와서 망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 안에 있는 이 욕구가 자꾸 욕심으로 변하면서 그 선을 넘어서 죄로 가게 되는 거죠. 오늘날 목회자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인들을 끌어모으려고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교회에 성도들이 오고 안 오는 건 누구의 주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며요. 그거 고백한다면서요. 근데 그 고백을 내 삶의 믿음으로 나가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붙들지 않고 어떻게 붙듭니까? 의지로 자꾸 붙들고 결단하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보내주셔도 바르게 전하면 되는 거고, 적게 보내주셔도 바르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바르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장사도 그런 거죠. 직장도 그런 거고, 사업도 그런 거고, 교회도 다 이런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런 태도를 취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오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법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내 이익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함이 결국 도둑질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결국 간음으로 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결국 살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결국 교회를 비성경적인 방식으로 부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도둑질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께 왔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속성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유해 주신 속성이 있잖아요. 존재 있는 거 공유이신. 우리에게 주신 능력, 우리에게 주신 지혜.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공유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런데 나의 재능과 지혜를 내 것으로 취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칭찬을 받고, 내가 박수를 받는 것들을 주님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도둑질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걸 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작하는 삶, 그걸 예배라고 했잖아요. 그걸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경작의 행위, 그 예배의 행위, 그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이름을 지어드리지 않고 내 이름을 돌리죠. 이건 내 거예요. 하나님, 이건 내 거예요. 내 능력으로 취한 거예요. 내 힘으로 나온 겁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냐면 사도행전 12장 21절로 23절에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이날 헤롯이 축제를 벌여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축제를 벌입니다. 헤롯이 은으로 만든 옷을 입어요. 왕복을 입어요. 그러니까 은으로 옷을 입으니까 이게 빛에 반사돼서 반짝반짝반짝 하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왕을 보니까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연설을 하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뭔가 신비한 거죠. 근데 그 중에
두로와 시돈에서 온 사절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첨을 하는 거예요. 압을 해야지 자기들이 좀 뭘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첨을 하는 거예요, 헤롯한테. 헤롯 왕이시여, 이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와 같습니다 하고 막 아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여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이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자 주의 사자가 그를 칩니다. 그래서 벌레에 먹혀 죽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지 않는 그 모든 행위를 도둑질이고 아주 무서운 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심각한 죄로 여기지 않아요. 내가 탁월하다는 소리를 듣기를 원해요. 내가 무언가 능력이 있다는 소리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선 아주 큰 죄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말을 잘하고 우리의 재능이 있고 우리가 외모가 출중하고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지혜로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 이게 죄다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깨달으며 알며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라는 이 계명은 흔히 남을 속여서 무엇을 훔치지 말아라, 아니면 시간을, 돈을 낭비하지 말아라, 뭐 이런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는 다뤘습니다. 첫 번째, 좁은 문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이 순례의 길은 담을 넘어서 얻을 수 없습니다. 헐값으로 천국을 살 수 없습니다. 그건 도둑질 행위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배하신 그 주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늘 범하게 되는 죄들이에요. 그래서 이 도둑질은 우리가 늘 저지르기 쉬운 죄이기 때문에 가벼운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둑질이 너무 쉽고 만연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도둑질이 넘쳐납니다. 구원을 도둑질하고 교회를 도둑질하고 모든 것을 도둑질합니다. 우리가 더 심각하고 더 신중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 받기보다는 교회는 더 정직함으로 더 거룩함으로 드러나는 빛과 소금의 존재가 되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